때가 이름에 때가 가까웠으니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보존, 통치,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과 통치를 분리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요셉을 보았을 때 이해할 수도 이해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버든교회는 설립 4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더버든교회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지만 다들 주위에서 목사님들이, 동료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버든교회 보면 한 10년쯤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시간, 즉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인 바로 카이로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런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꿈을 꾸는 요셉, 꿈을 나누고 선포하는 요셉. 그 요셉은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 청부로 인정받는 그런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의 삶이 꽃 피우는 것 같다 싶더니 이제는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쳤지만 죄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것이 요셉의 삶이 끝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옥중의 죄수에서 죄수들의 재반 사무를 맡게 되는 간수장의 총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지만 이런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전에 영상을, 전에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꿈꾸는 자 요셉, 여러분들 색동옷을 입었겠죠. 여러분들 노예였을 때는 노예의 옷을 입었겠죠. 종이었을 때는 또 종이의 옷을 입었겠죠. 종에서 또 가정청무가 되고 죄수가 됐을 때 또 다른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셉이 이제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색동옷, 노예의 옷, 가정총무의 옷, 죄수의 옷,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는 그런 옷에서 또 다른 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때 바로 앞에 갔을 때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죄수의 옷을 입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왕 앞에 알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깨끗하고 아니면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의 운행 속에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시간,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와서 그의 옷을 갈아입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카이로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더버든교회는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 속에 살고 있습니까? 크로노스, 즉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즉 세상의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때로는 그 시간이 쉽지 않고 힘든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라는 그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속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라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코로나라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버티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이 빨리 됐나요? 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꿈의 색대로 술 맡은 관원자가 묵직되고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교독합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에도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무성한 길에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좀 복잡한 꿈이기도 하지만 바로는 꿈에서 깬 후에 번민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였지만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인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정하시고 속히 하실 일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려준 것인데 꿈을 꾸고 번민하는 바로도 꿈을 해석하려는 점술가와 지혜로운 사람들도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방법과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그분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뿐더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살아있는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한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보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크로노스의 관점으로 희미하게 보이지만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더보듬 교회가 된다면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즉 카이로스 속에 있던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의 9절을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보아사 나와 동맹 관원장을 신진대장의 집에 가주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신진대장의 종인 휘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미리 알아가니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목축하고 그를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그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은망덕한 모습 아닙니까? 어찌 자신의 미래를 알게 해주었던 그 뇌를 잊고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크로노스, 세상의 시각, 세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만난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2년 전에 그 풀려났을 때 바로 그 왕에게 그걸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때 요셉의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때 밖에 나가서 내가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요셉이 나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이 사람은 복직이 되고 이 사람은 죽었어. 그걸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바로 나가서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 요셉은 그때 그 시대 속에서 위험의 인물이 되어서 어쩌면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2년 우리가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배은망덕한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지만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지 않는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숨막힌 관원장은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비로소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스스로 힘으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일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가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절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누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더버듬교회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버듬교회는 교회의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인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달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섭리 속에서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버듬교회가 사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 더버듬교회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 가운데는 하루빨리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원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대로 원하고 기도하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실망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시간표, 계획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이 비전과 꿈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과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하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을 불렀던 것이죠. 수염을 깎고 깨끗한 의복을 입은 뒤에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14절,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중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푼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아, 너가 꿈을 꾼다고 하는데 나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 바로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바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꿈의 해석자,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면 바로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앞에 이런 대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르되 바로 왕이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며 용감으로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말씀에서 시작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놓거나 맞추지 맙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경건이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크로노스의 길인가 카이로스의 길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갈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시다. 우리 더보든교회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시다. 설립 4주를 맞으면서 우리 더보든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보든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비전과 진로를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 나의 미래와 비전과 진로를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시간표를 우리가 계획하고 그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우리들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들을 넣읍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들의 가정을 넣읍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더보듬교회를 넣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들의 미래와 비전과 진로를 넣어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심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